이렇게 악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입 다물고 기도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기도하는 게 더 맞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새 왕국의 건설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열방의 심판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언약도 주시고 당부도 약속이거든요. 이렇게 하라 할 때 아멘 했던 백성들의 약속과 하나님이 이렇게 해달라 하는 약속도 함께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두 약속이 병행되면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약속들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주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세계 만국에 나가서 신약식 표현으로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라, 제사장이 되어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당부한 겁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연결되어서 똑같은 요구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국, 에돔, 아라비아, 유다, 두로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전도해야 될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갔고 전도해오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을 섬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끝에 24장에 와서는요 온 세상이 다 이름을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실지니 이렇게 할 때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땅이 다 이렇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지구 전체 안에 200개국 정도가 있는데 200개국 나라가 전부 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새벽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물으신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몇 사람 되겠느냐 말이죠. 숫자가 적어서 몇 사람 안 되지 사실은 다 들키는 거죠.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금도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우상을 안 섬긴다 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섬긴다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렇게 나타내는 걸 보면은 그냥 우상하고 아주 친한 사람처럼 살아요,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매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27장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 함을 얻는 결과는 27장 9절요. 결과는 이로 인하여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셔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야기가 이 전체 이야기가 25장부터 27장 안에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요. 지금 현재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죠. 이게 구약의 말씀들이 전부 다 현재 동사로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북왕국은 아수르 나라가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바벨론이 남왕국을 공격하는 그게 아수르가 남왕국도 공격하다가 안 돼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뒤에 바벨론이 올라오잖아요. 이 이야기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북왕국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러는 도중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주님이 오셔야만이 새왕국이 건설된다. 안전한 나라가 만들어진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속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 중에 하나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새왕국을 건설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안전한 나라가 되겠죠. 그 안전한 나라가 된다 할 때에 그러면 현재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수르의 외침에서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안전한 나라가 되려면은. 그걸 이제 그날에 이렇게 해요. 여기 보면은 25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26장에도 그날에 말하기를 26장 1절에도 그렇죠. 그날에 말하기를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요 뒤에 또 내려가면은요, 27장 1절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2절에도 그날에, 6절에도 후일에, 이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13절에도 그날에, 이런 말들이 하이옴, 하나님만 아시는 고유한 때, 시간, 역사적 사건 속에서 시간인데, 구약 시대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외침이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또 장차 그때 이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미래에 주님이 오셔야만이 새나라 새왕국이 건설될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온 거죠. 넘어오는데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 우리가 읽을 때,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나 말이지.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날에 전부 심판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유지시켜 놓고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도 태양신을 버리고 아세라 신상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여전히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한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애적에 서셔서 오늘 이렇게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들이 우글우글하죠, 아직. 어떤 날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날은 우상에 매여 사는 사람처럼. 지금은 제가 뭐 경제 활동을 전혀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밖에 나가면 지금 피 터지죠. 지금 그렇죠? 돈 때문에. 돈 번다고 돈을 줘야지 우승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 돈 때문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렇게 돈에 휘둘리며 사는 것을 우상숭배라 보면 돼요. 이 우상숭배는 딴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생긴단 말이지. 실제 우리가 믿음이 영적으로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어져서 새벽 제단도 나오니까 나오는 거지. 내일 아침에 중요한 약속이 있고, 매일 새벽마다 중요한 약속이 있고 새벽에 나가서 내가 움직여줘야지 돈이 된다 하면은 새벽에도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돌리는 거죠. 그걸 포기할 수 있느냐 말이죠. 주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위해서 그걸 포기할 수 있느냐 말이죠. 안식일 지키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기고 쉬어라라고 주신 건데, 즐기고 쉬어라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이 예배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예배보다 더,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있잖아요. 예배라는 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날까지 교회가 정한 게 있거든요. 교회는 공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공예배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그리고 또 철야는 없습니다, 원래. 그 헌법적으로 없어요. 그냥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면 새벽 예배가 있거든요. 네 종류의 예배는 공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켜줘야 될 거야.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그걸 빡시게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해서 믿음 없다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격이 되니까, 안 나오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함부로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했고 그 예배는 공이 지켜야 될 예배인 거라. 그냥 이거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왜 독한 소리를 못 하니까 그냥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지켜서 주님 오라 할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아야지 안전하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다른 일에 늘 휘말리게 돼 있는 거라. 우선에 봤을 때는 내가 판단 잘해서 재치 있게 갔다가 왔다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보면서 아, 저래도 되네, 괜찮네 하고 본받아 그래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당장 죽고 그렇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제 연단이 온다든가 시험이 온다든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 10처녀 중에 5처녀가 되고 또 5처녀가 되는 거라. 지혜로운 5처녀와 지혜로운 그걸 주님이 비교가 그겁니다. 그게.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 안 있나 요 말이거든요. 그렇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요. 그래서 그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선명하게 이야기하면은, 자칫하면은 믿음이 부족하면 또 삐진다. 목사님은 말을 뭐 그래 안 나와. 우리가 뭐 다 지옥 가란 말이야 하고 이렇게 삐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도 잘 안 해주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른 말을 두고 바른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와도 되고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잖아, 의무. 교회에 대한 의무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의무를 자기가 그냥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신앙이 미치지 못해서 절대 새벽에 나는 못 나오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주일날도 막 오후 예배만 꼭 드려야 되겠다. 나는 어제는 못 드린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대로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자기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고 성경 속에서. 그리고 영으로 알게 하는데도 본인이 기어코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되면 그건 바른 신앙인이 못 되는 거죠. 그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어두운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옛 사람을 그냥 타협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혹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그냥 들림받지 못하면은 그 평생 조심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조정에 들어오다가 마지막에 휴거 때 들림받지 못하면 그거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죽어서 휴거받든지 살아서 휴거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받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세상에 아무리 달콤한 말이 있고 좋은 말이 있더라도 그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쓰다는 느낌이 있어도 그게 진리란 말이죠. 바른 말이라는 거죠. 오늘 25장과 27장 안에 있는 이야기가 새 왕국을 건설하면서 이야기는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현재 동사다. 그런 이야기죠. 2절에 그렇게 해갑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경관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럼 이건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날은 우리가 뭡니까? 주께서 오시면 새 왕국을 만드는 거죠.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에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4절입니다. 빈궁한 자의 보장 아지트가 된다. 요새가 된다. 그리고 또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또 아지트가 된다. 요새가 된다. 폭풍 중에 피난처이며 우리 폭풍 중에 피할 곳이 없으면 어찌 됩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된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피할 산성이시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고백도 그 사람도 신앙인이고 우리도 신앙인입니다. 똑같은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들이 있다고, 단어들이 있다고. 이 피난시심에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의 구름으로 가려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그러기에 큰 소리치고 잘났다는 사람들의 음성을 낮추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인 왕국은 형성되어 있죠.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들이 살 수 있는 이름을 내놓은 겁니다. 주님. 그리스도라는 주님 메시아라는 이름을 내놓은 거거든요. 이 이름을 믿고 이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적대시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보호받는 사람에게 연회를 베풀어 줍니다. 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려니 하나님의 연회다. 그게 하나님과 만났을 때 좋을 때 끝자락에 가면 항상 이 연회가 있어요. 처음에도 우리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그 애굽에서 420년 동안 애 먹다가 나온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만나주시면서 그 약속 한마디잖아요. 이렇게 할래 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했던 백성들에게 백성들과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베풀었잖아요. 정말로 항상 우리가 이런저런 관계를 이렇게 하고 사람이 사는데 관계가 좀 서근하면 밥 먹기가 싫죠. 관계가 좋을 때는 어때요? 밥 먹자 가면 기분이 좋죠. 그게 위장이 얼굴을 대신한다고. 위장이 인체적으로 그죠? 위장이 막 거북한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막 거북하고 아이들 밥 먹을 때 좀 꾸짖으면요 금방 숟가락 놓습니다. 밥 못 먹어요. 위가 반대합니다. 안 먹을래. 그런 거나 똑같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은요, 언제든지 콜이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연회를 베푸더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말은요, 그게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3대 식량이 있잖아요. 올리브 기름, 감람류,
그리고 곡식, 뭐 포도, 요 세 가지인데 뭐 그런 것들이 다 동원되는 거죠.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열방이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도록 만든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다.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고 이거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데 주님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죠. 영원한 눈물을 씻으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럼 이제 이런 연회가 있을 때에 큰 위로를 받을 것이고 또 그날의 구절 그날이 언젠가 하는 걸 짐작해 읽어보면은요 이 내용은 제가 미리 읽어봤잖아요. 읽어보니까 종국 때를 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이옴 하나님만 아시는 고유한 시간인데 말하기를 그럼 이게 언제냐 말이죠.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게 구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거든요. 이 신약식 표현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의 그런 물 속에 초계에 밝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밝힐 것이며 위협을 주고 괴롭혔던 나라들은 망하게 되고 11절 후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으로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교활함과 교만함 이런 것들을 가졌던 모든 열방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봤던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애굽, 구스,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을 할 것이라고 예언해 놓은 게 있잖아요. 결국은 다 망하는 겁니다.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장으로 넘으면 또 그날에 유다 땅에는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 구원이죠. 역시 이것도 신약식 표현입니다. 이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려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주를 의뢰한다. 의뢰한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믿는다는 표현이죠. 경외한다는 겁니다. 나를 그에게 의뢰하는 사람에게 다 맡기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의뢰한다 이렇게 할 때 내 것을 주도 안 하고 열어주지도 않으면서 뭘 의뢰합니까? 내 것을 맡길 때 의뢰가 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 이제 우리 믿음의 반석이 되는 거죠. 진짜로 확실한 구원이 반석 위에 세워졌고 이신칭의가 분명한 사람들은 그 자기 것을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불안한 사람은 맡길 수가 없습니다. 들 수가 없어요. 흉내만 낼 수 있는 겁니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드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려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사야 입을 통해서 예언이 이제 주어진 거죠. 이렇게 하다가 8절에 보면은요,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칭호,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 기도처럼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 적다가 본인이 기도하는 거라. 그 말씀에 의해서.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소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그게 이 땅에서 악인들이 좀 잘 산다고 해서 그 배 아파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이 조금 잘 은혜를 입은 듯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게 다른 성경에 보면요. 그 재물을 잠시 거기다가 하나님 백성의 재물을 잠시 거기다 맡겨놨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안 돼서 우리가 못 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맡겨놨는데 그걸 우리가 받을 때 은총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요렇게 산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되게 그런 사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그 은혜의 말을 하면은 절대 안 듣습니다. 그 신화의 그 회장님도 천국 이야기하니까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 가잖아요. 그게 본래 그 예수 믿고 출발한 사람 아닙니까? 통일교지만. 문선명이가 장로였으니까 그게 그렇게 바뀐 거잖아요. 바뀌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글을 내놓고 이걸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단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게 하나님 겁나는 게 없습니다. 틀림없이 물었거든요. 그 회장님은 그 기업으로 성공하셨고 자녀들도 잘 자라갔고 부인도 뭐 훌륭한 것 같고 다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천국 문제를 왜 하랍니까? 예, 그런 사람한테 바르게 직언하는 게 나았거든요. 다 아는데 뭐.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통일교 교인들은 전도 안 됩니다 하더라고요. 하얘 안 들었습니다. 딱 틀어맞고 이런 거 아닙니까? 딱 틀어맞고 안 듣거든요. 못 듣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받을 때 이 사람 꼭 전도됐으면 좋겠는데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영혼이 어떻게 귀가 열리겠노? 은혜를 알아듣겠노 말이야. 근데 반면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알아들은 우리는 참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알아들은 정도가 아니고 그 구원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하라는 일들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사는 거 이거는 더욱 대단한 거죠. 그냥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힘으로 뭘로 사람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만들겠단 말이야. 없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그렇게 수십 년을 우리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있었던 교회, 집사 때 있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제가 전사가 되고 그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복해요. 전사님. 나도 지금 새벽기도 힘들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요. 교장시계 맞춰놓고 2개씩 맞춰놓고 일어나면은요. 한 30분 몸을 비틀어야 일어난다는 거라. 힘들다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왜 새벽기를 해야 될까요? 그게 내가 특별해서 그렇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다 말이에요. 불러주셔서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사명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집사들은 그래도 좀 농티 피워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라. 그게 새벽기도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해야 될 사람과 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안 해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안 하면 불안하고 불편하고 하루가 찝찝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일주일에 2번의 새벽기도를 이틀을 쉬도록 돼 있다. 이상하게 이제 정리가 그래 돼서 금요일날 저녁에 뭐 할 것 같아서 안 했고 월요일날 원래 목회자 쉰다라고 해서 하루 쉬어주는 날이니까 안 하게 되고 이틀을 쉬는데 그게 우리한테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참 좋다. 그래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신 것 같아 너무 기뻐요. 만약에 일주일 내도록 우리가 다 새벽을 지키게 되면은요 진짜 피곤할 겁니다. 너 못 나오게 되면 미안하고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이런 것들이 생길 건데 이틀 정도 쉬는 것이 굉장히 버릇화되면서 몸이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우리 교회에 이제 전통이 된 거죠.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지라도 높이 든다는 건 화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보지 아니하다. 그게 하나님이 화내도 안전에도 없다.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다. 지금 계속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 기도자의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 구원케 하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다른 뭐라 합니까?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한다. 다른 주들이 관할한다는 게 우상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종교적입니다. 인간 자체가 원래.
그리고 40, 50 넘어가면은요, 종교심이 많이 발동돼요. 발동돼서 어떤 종교든지 믿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데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참신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우리처럼 바르게 만난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라.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영혼이 그걸 택하게 된다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안 이렇게 했어요. 16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걸 이제 이사야가 알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라하며 부르짖은 같이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 우리가 주 앞에 일하나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이사야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제사장의 날에도 온 세계를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했던 것들이 이사야 입을 통해서 세계 거민을 생산치 못했다라고 전도하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하고 안 하고 차원이 아니고 그냥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전도는 그냥 하는 겁니다. 이거를 명령이다 아니다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도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구원을 알리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갈 사람이니까 당신도 나처럼 천국 갔으면 좋겠다. 누구 어떠면 천국 가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전도를 어렵게 하려면 끝도 없이 어렵습니다. 그죠? 19절에도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다. 종말의 이슬 부활의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시체들이 많이 썩어 있다가 마른 뼈들이 전부 다 붙어서 신경이 붙고 살이 붙고 사람으로 만들어지죠.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셨다가 살리시기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다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크신 손에 패여 있으면서도 그걸 거부하려 하는 집이 집 지은 자한테 자랑하면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지은 자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사실은.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딱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걸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를 인내하는 것. 나를 아는 걸 원한다. 구약의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늘 그 이야기 하죠. 하나님을 배우고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려 하고 배우게 하고 바르게 살려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또 목회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제 같은 경우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수에 미치지 못한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죠. 이거는 겸손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만큼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이거 감사하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자신이 제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나는 학자적이지 못하거든요. 좀 이래 능동적이고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무슨 실제로 뭘 잡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했는데 학문을 갖고 누구를 설득시킨다 하는 게 참 힘들어서 그게 내가 예수 믿는 거 간증하는 게 훨씬 더 은혜롭고 제 삶을 다시 간증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면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줄여버렸습니다. 제가 안 했어요. 설교학을 공부했던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듣더니 전서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계속 그렇게 설교하면은 미천 떨어지면 설교할 거 없습니다 하더라고. 제 삶의 간증을 내어놓고 말씀을 자꾸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하고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설교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처음 초기에 그 말씀을 달게 받아들인 거죠. 아, 그렇겠다. 오직 성경 이야기만 하면 되겠다.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되겠다. 모든 애환은 성경 속에서 찾아내자 하고 아예 마음을 돌린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요만큼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죠. 20절에는요, 밀실이라고 했어요. 밀실. 내 백성을 가르쳐다 내 밀실. 하나님의 보호처입니다. 스바냐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숨겨주시는 하나님. 주제가 그렇잖아요. 스바냐서가. 선지자는 다 똑같아요. 이사야도 역시 여기서 밀실이라고 하는 숨겨주심을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아 깰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을지어다. 그 당시의 사람들로 봤을 때는 어때요?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로 봤을 때는 남왕국으로 본다면 바벨론이고 북왕국으로 본다면 아수르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잠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지금도 여시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요 벼락 맞습니다. 태풍이 오고 폭풍이 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밀실이 필요해요. 잠시 필요하다고. 여기 이야기하죠.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을지어다. 세상을 심판할 때 믿는 사람들이 가서 덤태기 서는 수가 있단 말이야. 괜히 애굽 땅에 가서 너희들 회개해야 되는데 가다가 애굽 심판한테 가서 비 맞는단 말이지. 보라, 여호와께서 그 저수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젖었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레위어탄 곧 꼬불꼬불한 뱀 레위어탄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언제? 그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죽이는 날. 요한계시록이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마지막 나팔이죠. 그러면 고린도전서로 얘기하는 15장 51절, 52절, 53절에 나오는 이야기다. 마지막 때, 마지막 나팔. 우리가 지금 악모하는 거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꼬불꼬불한 뱀 레위어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말 안 해도 해석이 되잖아요. 히브리어로 레위어탄이니까 애뱀, 용, 마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심판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앞에 27장 1절에 그날은요 다가오는 그날이 아니고 먼 미래의 그날이었고 우리에게도 지금도 역시 먼 미래의 그날이 되는 거죠.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이다. 또 2절에 다시 또 그날 하나님을 하시는 고유한 그날.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되며. 그러면 하늘나라 들어간 거죠. 여호와가 주인인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이야.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면은 사실 주님이 오셔서 이야기했죠. 천국을 물으니까 어땠습니까? 네 마음속이 천국이라 이렇게 했죠. 이 땅에서도 사실은 주님의 보호를 받고 산다면 천국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믿고 산다는데도 아니 지옥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건 다 자기 속에 우상이 있어 그래요. 믿지 못할 것을 믿어.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속으로는 다 탐심이죠. 탐심. 그게 예수님 당시에 청년 있잖아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노? 이 청년은 아버지 유산을 이미 다 받았고 부모님 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돌아가셔야만 유산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고위 관료야. 공무원이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율법을 지켰고 잘 사는 겁니다. 아주 잘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선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이야기하는 주님 앞에 나타난 거죠.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율법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 다 지켰다. 어릴 때부터. 어릴 적부터 암송을 시켰기 때문에 다 지키거든요. 유대인들은. 지켰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한 가지 남은 게 있다. 가서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다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100% 구원입니다. 그는. 퍼펙트야. 코앞에 다다른 겁니다. 그런데도 돌아갔다가 못 돌아온 거예요. 이 청년이. 못 돌아온 거는 뭐라 했습니까? 나중에? 탐심이죠. 탐심.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탐심입니다. 나누어 주고 와야 되는데 나누어 주지를 못했던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여기 다 걸립니다. 그게 주신 것이 전부 다 내 것으로 생각하면 그래 되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그게 없는 사람은 들어들 때 듣기 좋고 있는 사람은 듣기는 불편하고 그렇죠. 그런데 확실하게 믿게 되면은요. 그게 소용이 없죠. 사실은. 우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확실해지면 다 달라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 여기도 3절에 나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어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게 하나님 편에 있으면은요. 천국에 들어가도 완전한 것이고 이 땅에 있어도 네 마음속이 천국이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것도 천국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하겠다고
자신이 뭘 하려고 움켜잡기 시작하면은요, 이 땅이 지옥이 된다고, 사실은. 주님을 영접하고 살면서 지옥처럼 산다고.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겠다.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지금은 뭐 교회로도 묘사할 수 있겠죠. 나중에 이 포도원이 먼저 심판받습니다, 사실은 또. 주님이 오실 때 교회에 먼저 오신다 그랬잖아요. 심판으로 오실 때에 이곳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영혼이라도 있기 때문에 교회 먼저 심판하신다. 자, 그리고 6절에도요, 후일에, 이것도 역시 욥야외가 됩니다. 이제.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여기 이제 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하는 것은 뭐 주님이 오셔서 이거 영적으로는 다 우리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7절 주께서 백성을 쳐서던들 그 백성이 친 자들을 치신 것과 될 것이며 백성이 사륙을 당하였은즉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사륙을 당한 것 같다.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가 나를 테러하는데 그 테러가 그 사람이 테러한 건지 하나님이 시켜서 테러한 건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럴 때 먼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게 내가 뭐 하나님 잘못했는 게 있나 없나 우리 검증하게 되죠.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달아야 된다. 누가 때리도 저 사람이 나한테 감정 때문에 때린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저를 써서 날 뭘 깨닫게 하는 건가? 그거 참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자기 환란 때 신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그때 때리면 정신을 확 차려야 되는 거라. 확 돌아와야 되는 거라. 칠 때 돌아와야 된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게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깨닫고 하면은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 다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었으며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은 결과는 이로 인하여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아세라와 태양상을 다시 쓰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상숭배 못하게 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 벗어나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하고 이제는 회개합니다 하고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없이 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11절에도 가지마다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지각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런 거거든요. 12절에도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그 어떤 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겠다. 그러면 이제 한국식 표현을 하면 채로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곡식을 채에 넣고 치면은 죽정이는 밖으로 알고 보면 안쪽으로 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도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된다. 이게 세계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날이 온다. 다는 아니죠. 한국에서 얼마 각 나라마다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이게 꼭 이스라엘 너그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긴다 이런 게 아니고 흩어져 있나요? 한국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많이 믿잖아요 우리가요. 다른 나라보다 특별한 나라죠. 선교도 많이 하는 나라고. 선교는 그렇게 차이가 되겠지만 미국의 다음에 한국인데 사실상 인구 밀도로 보면 1등입니다. 1등. 제일 많이 하는 거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또 그 속에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잠잠히 기도할 따름이지 여기서 생각을 동조하고 자기 생각을 나타내고 이렇게 아무 그거 없이 또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다려보면은요 언젠가 우리의 어떤 발걸음이 필요할 때 목소리가 필요할 때가 있으면 그때 조용하면 안 되겠죠. 이제 이렇게 잠잠히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 나라의 악정이라도 이 악정이라도 이게 악정이 하나님이 씌운 것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반대하면은요 하나님께 반대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엄청난 큰 죄가 되죠.
실컷 예수 잘 믿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간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입 다물고 기도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기도하는 게 더 맞아요. 가서 따지는 것보다는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다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기다려 볼 만하잖아요. 안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내가 세웠다, 와, 문재인이 그렇게 좌편향되어 있고, 엉망이가 내가 세웠는데, 와, 불만이야? 하는 이래 물었다면 우리가 대답할 게 없잖아요. 물러가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했던 일이 못마땅하니까 하나님 떠나시오. 이 말이랑 똑같거든요. 만약에 그 상태에 걸리면 상황이 급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잘 맞이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그게 큰 흐름에서 봐야 되지 부분적으로 봐서 입겠다가 저겠다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속에는 신앙인 같지 않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동조했습니까 이번에. 그게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갖춰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말을 막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더니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되잖아. 어디 가서 목사라 소리 못할 분들을 성도도 하기도 불편할 정도가 되어버렸잖아요. 기독교인 가면은 바이러스처럼 보는 그런 경향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해야 될 기도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으로 시행되었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겠는가? 우리는 먼저 깨어은 자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언약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라.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정이 되고 정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시적으로나 과시적으로나 얼렁뚱땅해갖고 그런 척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안 되거든요. 구원은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럴 때일수록 성실하게 나를 돌아봐서 모자라는 게 있으면 배우고요. 또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채우고 이렇게 해서 좀 온전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경주의 마지막 꼬린 지점인 천국 아닙니까? 가는 것까지 그렇게 에크 피스틴, 에이스 피스틴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믿음에 도착할 때까지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경주해서 나간다 하는 좀 천천히 가면 돼요. 우리가 언젠간 주님 앞에 가게끔 되어 있는데 내가 그걸 급하게 서둘러서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바른 길이라면 조금 천천히 간다 생각하고 마음을 좀 더 이럴 때도 차분히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주님께서 결국은 오셔야만이 온전한 왕국이 건설되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오시는 날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주님께서 너희 마음속이 천국이라 이미 미리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천국을 이 땅에서 지금 누리며 어려운 시대에도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천국에 살아야 될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게 살고 불편하게 살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게 산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진 천국을 누려서 모든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